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3장 19절서부터 우리 4장 10절까지 말씀,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장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냐 하였노라. 아멘. 자, 예레미야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몇 가지를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미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계속 권면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3장 앞에 부분을 보면 이미 멸망해 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중간에 나와요. 이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봤지 않느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나와요. 그러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너희보다는 오히려 더 의로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남유다의 타락상의 심각함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망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타락하고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왜 자처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서도 보고 배워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왔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자, 오늘 19절 바로 직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언약궤가 필요 없는, 오히려 너희가 밟고 서 있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 그때 당시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서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밖에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의 특권층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였지만, 이제는 그 언약궤 중심의 예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그 예루살렘 그 땅이 전체가 하나님 보좌가 되어져서 그게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여기만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가 가는 모든 땅이 다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 있는 가정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인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곧 예배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18절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비록 네가 계속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꼭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떻게 하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록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온전할 수 없었거든요. 온전히 회개할 수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은 결국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해서든지 비록 너희가 연약하여 네가 돌이키지 못하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한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뭐했다?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방도를 찾는데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근데 너희는 나를 속이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결국은 배신을 하고 떠나버린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헐벗은 산,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던 바로 그런 장소예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애곡하고 간구한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하는 길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버렸대요? 잊어버렸대요. 그냥 처해진 상황으로 인하여 그냥 애곡하고 울고 있으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애곡한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돌이킴이 없는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꼭 울어야 회개냐? 여러분, 눈물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모든 것이 다 회개냐?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을 향하여 돌이켜졌느냐? 이게 돌이켜졌다라고 한다면 비록 눈물이 없어도 회개를 한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 종종 보면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나중에는 돌이킴으로 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신세 한탄하는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는 여러분 마무리에 가서는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시작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들이 처음엔 등장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시편의 끝자락에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돌이킴과 회개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처음과 끝이 신세 한탄과 애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도망치고 계속 반역하고 떠나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끝까지 짝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니라. 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뭐 해주겠다?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에 대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 방향을 돌이킨 다음에 그 돌이킨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들에 대하여서는 누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탕자가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전부 다 싸질머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말하고 받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아버지는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두 유산을 줘놓으니까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떠나버린 그 자녀, 그 아들,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줬던 그 재산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올 때, 자, 어떻게 돌아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돌아옵니다. 거지 같은 그 꼴을 그대로 가지고, 냄새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뭐 하다 왔어요? 조금 전에 돼지를 치다 왔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모습대로 그냥 돌아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냐, 왜 씻지도 않고 돌아왔느냐 라고 꾸중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목으로 그냥 끌어 안아주십니다. 그냥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그때부터 아들은 딱 한 가지만 했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모든 씻는 과정과 더불어 아들로서의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을 누가 하세요? 예, 맞아주신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끼워주세요?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발도 신겨주시고, 심지어 아들로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까지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아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준비한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딱 그 말씀이에요. 다 더럽혀졌고 다 망가진 모습을 아버지 된 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뭘 깨끗하게 씻어서 뭘 고쳐가지고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버지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다시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아직은 때가 아니래요. 그럼 언제가 때예요? 언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오라는 거예요. 다 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에 있든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실 거예요. 망가진 모든 것을 다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헐벗은 산 위에 올라가서 울고 앉아 있어요. 지금 작은 산하고 큰 산 위에서 떠들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향하여 다시 구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다. 아버지께 돌아와야지만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탕자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가운데 마지막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갔던 장소,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라도 치자. 그래서 돼지라도 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연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연명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돼지는 뭘 지금 먹고 있어요? 주업 열매를 먹고 있는데 돼지 먹을 만한 그 주업 열매조차도 돼지를 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 알아야 돼요. 돼지를 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연명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주업 열매를 줘서 그 주업 열매를 배불르게 먹게끔 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업 열매로 배불리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지라고 머물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그 주업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주는 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원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를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찾아가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혹시나 아수르에게 잘 보이면 좀 구원해 줄까? 아니면 애굽에게 잘 보이면 구원해 줄까?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도움도 끊어버리시고 애굽의 도움도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업 열매를 줘요, 안 줘요? 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사실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사실은 남유다도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마지막 그 주업 열매조차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돌아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는 상황, 그때 정말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 누가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24절. 자, 다 같이 시작.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오니. 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솔직히 그 우상이 너희에게 유익을 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우상들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딸들, 너희의 모든 소녀를 사실 삼킨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는 유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있는 것을 삼킵니다. 가정을 삼키고 우리의 재산을 삼키고 우리의 아이들을 삼켜가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우상, 이런 사이비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 또 뭔가를 또 빼앗으려나 보다라고 느끼시는데, 여러분, 이단은 실제로 사이비는요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강도와 도둑의 비유를 하잖아요. 몰래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가정이 회복되어져요.
가정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오히려 회복되어지지 절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부모와 자식들을 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금방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가라도 이 신앙생활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심지어 신앙을 떠났던 그 아버지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5교구, 4교구로 보면 5교구는 싱글 교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아내들이 은혜 받는 곳으로 말미암아 이 5교구에서 한두 가정씩 4교구로 넘어와요. 자, 누가 따라와요 지금? 남편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싱글 교구에서 커플 교구로 옮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은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는요,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다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 그 사이비, 그 이단 쫓아가 본들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재산들을 다 삼킨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유익을 줬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 뺏겼잖아요. 보세요.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고 왕성하고 축복을 받았던 시대가 사실은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땅의 규모가 심지어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쳐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의 규모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땅이 줄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구가 줄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들도 줄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겼을 때는 나라가 부강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시대에는 왕을 지키는 방패 하나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성문 앞에서 그 방패 하나를 돌려가면서 쓰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풍성함과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수치 가운데 지옥 가운데 그런 상황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해버렸어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범죄는 우상 숭배예요. 이 예레미야 맨 앞쪽에 보면 이 범죄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웅덩이를 팠다. 이 웅덩이를 판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했던 아수르나 이 애굽을 의지했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순종으로 인하여 치욕과 수치를 결국 당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로 넘어갈게요. 자,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속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어쩌면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한 가운데 별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더러워진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 다 버리고 그냥 내게 돌아와서 맹세하기만 하면 앞으로 잘 살게요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뭐 해준대요?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그냥 다시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다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더러워져 버렸는데. 근데 돌아오면 다시 축복까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이 묵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 어떤 상태냐면 더 이상 경작이 안 되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다시 갈아 엎으면서 씨를 뿌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땅에는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가운데 씨가 뿌려지면 저 예수님의 그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가시덤불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랑 그리고 욕심이 결국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결국은 씨가 뿌려져서 싹이 돋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대요? 결국 그 가시덤불에 기가 다 빨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위에다가 뭐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무리 애를 써봤자 이게 헛고생이라는,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도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가시덤불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걸 빼내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위에 계속 씨만 뿌리면 돋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씩 10년씩 20년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하게 나는 정말로 하나님 기대하실 만한 그런 열매들이 별로 없을까?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사실 땅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씨앗을 받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열매의 유무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시덤불은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길가는 아예 그냥 닫아버렸어요. 마음을 닫아서 아무리 뿌려도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돌짝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만 좋아하냐면 복 받는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기뻐요. 근데 힘든 일이 싹 다가오면 어떻게 해버려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라고 떠나버리는 사람. 가시덤불이 오히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이 가시덤불들, 이 욕심과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잘못된 어떤 이제 경험으로 인한 상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삐죽삐죽 다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고는 있는데 왜 열매가 없지요? 정말로 크게 정말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정말 순종의 열매를 드리고 싶은데 왜 안 되지요?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는 가시덤불은 없는지,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가시덤불은 내가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시 누가 고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면 이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망가진 것을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스스로 고칠 수 있거나 네가 스스로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고친다? 너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내가 고치고 내가 뽑아낼 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냥 나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뽑아낼 수 있도록 그냥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삶을 주인 대신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든. 그래서 사실은 뭐가 좀 필요하냐면, 우리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프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뒹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술대 위에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취를 해야 돼. 그래서 꼼짝없이 가만히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껏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마치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마취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솔직히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지실 때마다 아파. 그래가지고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맡겨지기 시작해요.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모든 지정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때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 지금 유다인들에게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렸을 때 다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 할례, 육체적 흔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어떻게 보면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삶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할례만 하지 말고, 육체의 할례만 하지 말고 뭐의 가죽을 벗겨내래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네 안에 베어내어야 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한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눈에 보이는 종교적 열심,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뭐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것들이 제거될 게 제거되어지고 변화될 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럴 때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면 할례를 행했다고 그러면 내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아파요. 여러분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이 작은 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하인들이었는데, 내가 주인의 아들로 있었을 때 내 하인들이었는데 하인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이목과 더불어 참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결단을 하면서 끌어안고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비록 내가 깨끗해지는 작업은 아니지만 그 돌이킴 자체에 대한 결단은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살을 베어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아프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야 회개는 아닌데, 이 결단과 이 베어내는 이 고통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서 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자, 이제 5절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멸망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멸망이 날이 다가왔는데, 자, 다가오니까 막 이제 파수꾼들이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피하기 위해서 성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6절 7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자, 7절 시작.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를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게. 자, 결국은 멸망의 때, 여기 나오는 사자는 자,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대피를 해본들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 수 없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9절 시작.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자, 10절 마지막에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네, 거꾸로 솔직히 누가 누굴 속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였거든요. 근데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수십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이 꼴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누굴 속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자, 아니면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속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속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억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억울한 사람이 사단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유혹 가운데 자기가 빠져놓고서 맨날 누가 잘못했대. 사단이 잘못했대. 그리고 항상 뭔 잘못하면 누가 잘못했대요. 하나님 잘못했대. 이게 다 우리가 결단하여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속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배반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깨닫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를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놓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그 이스라엘의 망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길을 가면서 그대로 똑같이 망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고 애통하면 뭐합니까? 이미 늦었죠. 여러분 인생이 사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고 징계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중간중간 허락하시는 이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서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체가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려요? 120년이 걸려요. 사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주를 봤어요. 근데 뭐 했을까요?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조롱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 방주를 보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0년 동안의 시간들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비가 오고 나서야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이미 늦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1, 2주 안에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면서 훈련을 받게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0년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이며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2주 만에 가데스반에 서서 그냥 정탐 끝나고 나서 그냥 들어가 버렸으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기회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항상 위에 뭐가 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몇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장소에도 그냥 보여요. 제가 알기로 전방에서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에겐 절대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면서 딱 담배를 흡입하는 순간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이러면 이 불빛이 2, 3km 뒤에서도 멀리에서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 작은 불빛 가운데서도 불이 없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는요 가로등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그 광야에 딱 서 있다 그러면요 수십 킬로미터,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요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40년 동안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는 자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고 오히려 마음을 돌이킨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었고, 심지어 여리고성은 이 가족만 구원을 받지만요 어떤 다른 민족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허름한 옷을 입고서 뭐 곰팡이 쓴 빵 들고 와가지고 속여서라도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의 실수였지만 비록 그것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민족들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지금 집중해서 끌고 가시긴 하지만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내 나라라고 얘기해요. 애굽을 향하여서. 내 나라라고 얘기해요. 아수를 향하여서. 그래서 니누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며 돌이킬 때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에게도 성경 도처에 보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 기회를 잡은 자는 누가 되었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그 구원의 핵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수시로 허락하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통하여 하는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